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1990년대 후반인가 나온 책 나는 파리의 운전사이다. 이런 것을 읽었습니다. 홍세하라는 분이 경기고등학교를 마치고 중고를 마치고 서울공대 정말 KS 마크 아닙니까? 엘리트 코스를 지납니다. 그런데 난민전에 연루되어서 저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서 저 프랑스 파리에까지 갔어. 거기서 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20년간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그곳에 타향살이를 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풀려져서 운전수를 하다가 이제 고국에 좀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식구들과 함께 또 아는 친지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제 식당을 갔는데 외국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만 한국에는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다. 신발을 벗을 때 흐르는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은 외국에서는 한 번도 신발 벗고 식당에 간 일이 없는데 한국에서 신발 벗고 들어가면서 이곳이 내 고향이다. 이곳이 내 고국이다 생각하니까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내렸다. 하긴 뭐 그때만이겠습니까? 저 타향에서 얼마나 많이 조국을 생각하며 향수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 많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한국에서 장발장 은행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장발장 은행 뭐겠어요? 때로 감옥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죄수들 가운데는 얼마에 몇 년을 살고 난 뒤 혹은 또 얼마에 참 돈을 갚아라 하는 돈을 책정한답니다. 그런데 갚을 돈이 없으니까 대신에 그것을 몸으로 때우는 그러니까 사역으로 때우는 불쌍한 사람 참 많답니다. 돈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생각해서 장발장 은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일단 구치소에서 혹은 감옥에서 자유인이 되고 그 다음 열심히 해서 벌어서 갚아라. 참 귀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웃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 본래 소문 웃는 사람 집에 만복내 복이 들어온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웃으라는 말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애통하는 사람 눈물 나는 거죠. 실제 물론 눈물이란 것은 인간에게 그 눈물로 인하여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좀 웃음이라고는 전혀 발견하지 못한 심각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너무 웃음으로만 해결할 수 없으니 인간에게 눈물을 주었지만은 그 눈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발견한 것이 웃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부터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자라면서 인생은 슬픈 존재다. 그렇게 결정까지 냈습니다. 괜히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나 혼자 짊어지고 있는 나 혼자 고민한 것 같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외가에 가면은 외가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놈들이 한 번씩 나한테 아주 놀립니다. 또 운다. 그런 또 운대요. 하긴 그 당시 읽던 동화책의 모든 수많은 주인공들의 그 슬픈 이야기들이 꼭 내 것이 된 것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TV에 나오는 소설이 나오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슬픈 주인은 바로 내 자신이다. 그럽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숙제를 냈습니다. 설교 한 편씩 적어 나와라. 이게 이제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제출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눈물이라 하는 그런 제목인데, 교수님이 그 다음 시간에 대표로 그 내 설교가 꽂혀서 참 뽑혀서 학생들에게 읽어주시던 그때를 생각납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빌립보에서는 15번이나 기뻐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눈물이 더 많거든요. 예수님이 수상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항상 웃는 모습 대신에 우수에 젖은 눈물에서 걸성걸성 그런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는데 우셨다는 기록은 3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헉헉 소리 낸다. 감추었던 눈물을 우셨고, 혹은 소리내서 우셨고,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통곡까지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은,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는데, 거기에 여러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기도문 교회, 아마도 그것이 주기도문을 알려주는 장소겠죠. 예수 성천교회, 성천하신 교회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눈물의 교회, 이런 게 지어졌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눈물의 교회. 그래요. 정말 눈물의 교회에서 같이 한번 울어볼 수 있는 것도 참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처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곳이기도 했겠죠. 처음에는 다빈치의 제자가 그랬다는 예수님의 소상화가 있습니다. 마치 남자 모나리자 같은 모습입니다. 1958년도에 이건 모나리자 그렸던 이 다빈치의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다빈치의 제자가 그렸다는 것 때문에 단돈 70불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에 다빈치가 직접 그렸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경매장에서 70불 주고 샀던 것을 4억 5천만, 카운트를 할 수가 없겠죠. 4억 5천만 불에 팔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인 압둘라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가져가서 그의 호화로운 요트에 두었다는 그 그림입니다. 역시 우울한 모습입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그냥 수분과 소금이 약간 첨가된 겁니다. 그러나 이 눈물에 따라서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결국 오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첫 번째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있습니다. 울지 말고 울라, 그 말이죠. 헷갈리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메고서 골고다를 향합니다. 기진맥진 땀이 범벅이 됐을 줄 압니다. 그 뒤로는 백성들이 따를 것이고, 또 그 가까이에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있을 것이고,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있을 것이고, 이모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돌멩이에 치고 돌멩이에 던지고 침뱉고하는 속에서 그 여인들이 뒤따라왔을 것 아니겠어요? 범벅이, 참 눈물의 범벅이 되고 피범벅이 되어서 땀의 범벅이 되어서 십자가를 들고 가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즉 울지 마라, 그리고 울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아마도 지금 내 십자가 잡히는 그 울지 말고 장차 있을 이 나라의 마지막, 그리고 당신들과 자녀들이 받을 그 아픔에 대해서 울으라, 그런 뜻인 줄 압니다. 때로 참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봅니다. 어떤 분은 기도 가운데, 강단에서 혹은 설교 가운데 조국이라는 말만 나와도 펑펑 우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너무 자주 우는 사람들 꼭 그래야 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 20살 때쯤, 21살 몇 살인가, 수요 예배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라, 그렇게 주었습니다. 한 번도 장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해본 일이 없는데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쿵쾅거렸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을 살렸지 않습니까? 죽은 아이를 살렸는데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겠어, 눈물이 있겠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울지 말라 위로했을 겁니다. 위로가 위로되겠습니까? 문제는 죽음인데 말. 근데 예수님께서 쓰라 명하시고 아이에게 일어나라 하기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울지 말라, 친구들이 울지 말라 하는 거 뭐 다르겠어? 다른 게 있죠. 답을 가지고서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답? 이렇게 세우는 거. 죽으면서 이렇게 세워서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진짜 울으면서 웃음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닦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거두시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만은 울지 마라, 울어라 하는 것은 울지 말라,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아픔, 이거 울지 말고 행여나 가졌던 죄악과 그 회개하고 눈물로서 회개하면서 세 사람들은 일, 거기에 더 마음을 쓰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갖는 온갖 아픔도 또 울 수밖에 없는 외로움과 고난도 울지 말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울, 회개의 눈물,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정결한 처녀로서 신랑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십시다.